예레미야 5장 1절 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레미야서를 이제 우리 쪽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읽는 책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전부 그런 얘기죠. 그냥 잘못했으니까 멸망시킨다, 전부 죽인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겉모습만 보면은, 이거 참 숨차네 읽기가. 그런 이제 느낌이 오는 책이 예레미야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 겁니까? 이제라도 돌아와서 살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본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의 근본 취지는 살길 바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마음이 그런 거 우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그 표현이 좀 과격하게 나올 뿐이라. 그런 게 이제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거리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심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마음이 뭔가?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사람 봐서 봐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래 그 사람 봐서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명만 찾으면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결국 못 찾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빨리 찾아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멸망은 임박했는데 내가 봐줄 마음은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자, 예레미야 4장 19절 20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려고 하는, 오늘 아주 한 명만 찾았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본 마음은 사람들이 홍수로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진짜 마음은 뭡니까?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좀 사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을 수만 있으면 이 주간에도 또 이 시간에도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 마음을 좀 받을 줄 모르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겉 환경만 보다가 그 진짜 주고자 하는 걸 못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분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난 거니까 어떻게든 아주 망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려는, 소망을 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이런 구절들은 참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이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예, 아니하리까.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서 돌아오면 살려주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계가 내려도 그 사람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속마음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살리려는 목적이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큰 병이 들었다든가 인생의 어떤 큰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다 그런다면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돌이키고 살면 되는데 왜 그 죽으려고 그러느냐. 돌이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본 마음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보호할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다는 게 뭘 보고 할 수 있나?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못 찾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당시 뭐 이스라엘이나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맨 교회 그 십자가 건데 그렇게 많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 왜 없겠어요? 뭐 율법사들도 있고 다 뭐 그냥 뭐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근데 한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인군자, 지위 높고 학문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공의와 진리를 완벽하게 행하는 그런 의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인류는 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온 인류를 살리려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자,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살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올 필요가 없었죠. 없었던 겁니다. 그분이 무슨 취미 삼아 오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건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든 공자든 누구나 막론하고 마호메도 막론, 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 절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지 않을까. 다 목탁 두는 사람 나와야 돼, 그 사람들. 그럼 뭐하러 그러고 앉았나? 그걸 몰라서 예수가 구원자를 몰라서 앉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귀한 일생을 거기서 보내고 앉았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뭐 세계에서 그렇게 많다는데 숫자가 전부 늘어났는데 마찬가지. 예수만이 구원하는 걸 몰라서 그러고 앉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려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어떻게 살리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율법이 하도 거룩하고 높고 완벽해서 이 세상 아무도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죽어달라는 겁니다. 맞죠? 아니 무슨 몇 가지만 지키면 봐준다 그러면 되는데 613가지를 100%다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고 똑같다 그랬죠. 그건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예. 율법의 요구는 죽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와서. 그걸 또 노력해가지고 또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누가 잘못 가르친 거지.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은 참 고귀한 법인데, 완벽한 법인데,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분의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살려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평안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소망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우리 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 찾으면 사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건 헛 약속이 아니고 진짜 약속입니다. 근데 결국 예루살렘 멸망한 것으로 봐서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글쎄요, 10명이 없어가지고. 맞나? 10명인가? 아니, 그 10명을 이렇게 못 만드나, 그래. 롯과 부인과 딸 둘 있나? 사위 둘. 그 6명이네, 그것만 해도. 그럼 그 집이 무슨 우유 배달 뭐 해가지고 한 10명 그걸 못 채우는 거야, 그래.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의인이.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이게 얘기를 나눠보면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그 얘기를 나눠보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유사품이라.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 아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그래. 근데 한 명이 못 찾은 거야, 지금 한 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나는 빼놓고 가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값없이 내가 뭘 해가지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값없이. 이 값없이란 말을 사람들이 다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뭐 자꾸 하는 줄 알아. 죄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회개하죠. 내가 뭘 해서 받는다는 거죠. 회개해서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너 밤새도록 회개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회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틀리는 답만 쥐고 앉았더라고,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 값이 지불되면 선물이 아니죠. 참 구원은 쉬운 건데 이 받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 그거를.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빠져가지고요. 요새 교회도 잘 못 나가고 11절 몇 달을 뭐 전기세 내느라고 못 냈더니 11절 못 했대. 뭘 그런 걸 해가지고 받는 줄 아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줄 모르는 거야. 그런 걸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죠.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값을 대신 냈으면 내가 값 대신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해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쉽게 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총괄한 얘기를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뭘 할 게 남았기 때문에. 교회는 30년 다녔다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래야지. 5장 2절. 그들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해도 또 아무리 하나님을 빙자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뭘 열심히 해서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분이 해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 나 대신 죽었다는 것, 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치러진 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예,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파도 고통을 모르는 상태가 뭐냐면 그게 문둥병이에요, 말이에요. 문둥병 걸리면 아파도 고통을 몰라요. 어떤 학교 선생이 애들하고 공을 차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발에 채였대요. 피가 철철 나는데 전혀 자기는 고통을 모르는 거야. 아픈 줄 모르는 거야. 선생님 안 아프세요? 잘 모르겠다. 병원가 진단해보니까 문둥병인 거예요. 문둥병은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박 아마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문둥병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몸이 담궈지면 됩니다. 그 요단강 물이 내게 구원의 물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11절을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뭐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 봐. 그 자기가 문둥병을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인지 누군지 하여튼 좌우지가 뭐가 나와가지고 그 당처가 뭡니까? 그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다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아니면 손을 흔들든가 그래가지고 고칠 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그 물에 담그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렇게 물에 담궈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상류니까. 요단강은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물에 무슨 강이 바르발, 발발인지 그런 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담그면 되지 뭐하러 여기 와서 담그냐. 성질 내고 가려고 그랬죠. 이 사람 문둥병 못 고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람 잘 만나서 아니 담그라 그러면 담그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어렵습니까? 병만 고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잘 거드는 사람이 있어서 결론 고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 성질 내고 못 고칠 뻔했거든. 그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자기 생각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칠 수 있는 건데 내 생각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거 당처에다 뭐 안수라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물에 들어가 담근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강도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 사람 못 고칠 뻔했다니까. 참 감사한 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 잘 만나서 부하 잘 만나서 권면을 하는 것도 권면할 때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걸 듣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그걸 고쳤죠. 그죠? 요단강물이 내게 구원의 물이 되려면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신학 뭐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못 받더라고. 난 그렇게 안 배웠대. 아니 그렇게 안 배웠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래가지고 성질 내고 돌아가면 뭐 그건 무슨 그래가지고 일평생 그 무드병으로 살면 그건 자랑인가 그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거 내려놔줘야 문득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물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문득병은 죄를 상징하고 요단강물은 생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의 문득병을 고치고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나만이 선물로 받았거든. 그랬더니 또 그 게하신가 뭐 그 사람이 가서 그거 이제 그 뭐 선물 준 걸 안 받으니까 그 엘리사가 그러니까 야 저걸 왜 안 받냐 지금 재정도 딸리는데 그래서 그걸 또 갔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선생이 받으랬다고. 그러니까 나만은 자기 병 고쳤으니까 그래 그거 가져가라고 줬거든. 그래서 그 문득병이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거 왜 안 받습니까? 안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는 순간 값이 지불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준 선물이 아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겁니다, 그거요. 그걸 받는 순간 그냥 준 게 아니죠. 구원이 값을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안 돼, 그 상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그거 손이 없어서 못 받겠어요, 준다는데. 그걸 받으면 선물로 주는 구원의 선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준다는데 이 고정관념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세상 공짜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공짜는 아닙니다, 구원이.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공짜와 은혜는 다릅니다. 오늘 나만처럼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살아온 과정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마음을 꺾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니까 그 구원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문득병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문득병 고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이게 묘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직성이 풀리나 봐. 별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 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네. 여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길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그 물어보면 잘 몰라서 법이 뭔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모든 사람이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죠.
석가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예.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이 아니고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으신 걸 믿는 것으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2013년 8월 6일 날 화요일 밤에 586회 성회를 군산에서 했거든요. 그때 강모라는 목사님이 이제 왔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너무 한 곳으로 치우신 것 같으네요. 너무 한 곳으로 치우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구원에는요, 예수님 보혈도 필요하지만, 그건 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도 필요합니다. 점잖게 말했잖아요, 우리한테. 그 말은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성경은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선물로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선물.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뭐 일당 10만 원 받기로 하고. 근데 저한테 10만 원 주면서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게 왜 선물입니까? 나 1억 받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선물은 그냥 줘야 선물이죠. 구원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럼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같이 20% 30% 겸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 갖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게 남았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점잖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치시네요. 아니 뭐 예수님이 해주는 것도 맞지만 보혈도 필요하지만 인간 행위도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음란한 믿음입니다. 왜? 예수 신랑만 믿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 자기 신랑만 신랑이라고 그래야지 이웃집 아저씨까지 끌어들이면 그거 음란한 거 아닌가?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우리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 받으면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얘기하죠. 삶의 적용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구원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정직하게 살아라 뭐 하는 거 다 그 받은 다음에 얘기지. 받지도 못할 사람 안처럼 그런 얘기가 뭐하나. 우리 주일날 마태복음에 다 삶의 적용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적용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데 단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죄를 사함받는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님 보혈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만 믿어야 돼요. 삶의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 놓고 삶의 얘기는 뭐 하겠어요? 나무가 지금 살지도 않은 나무 놓고 열매 얘기를 하면 뭐 하겠냐니까. 나무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열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사단은 그걸 구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분명히 손을 못 끄게 만들고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구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세월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결국은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떤 사람 얘기는 들어보면 알다가도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더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엄청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또 그런데 그래도 뭐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뭐 무슨 뭐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는 둥, 내가 뭘 또 20% 해야 된다는, 그거 얼마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얼마나.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또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 예레미야 5장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길과 그 길이 정해졌는데 그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나 이때나 오늘날도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길만 알면 헤맬 리가 없잖아요. 그 법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법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길은 예수인데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온 세상 어떤 지식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30년 40년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 없어가지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정말 분노합니다. 그 교회는 도대체 30년 동안 뭘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저러고 앉았나. 네. 그래도 그 천국에나 가는 줄 알고 30년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뭘 가르쳤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저러고 앉았나,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짜장면 먹고 짜장면가 그분이 지불했다니까 그래요. 뭘 이중으로 돈을 자꾸 내려고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마디 해방됐습니다. 일제시대 해방되는데 무슨 일제법을 또 주장하고 앉았나. 해방된 지가 언젠데 2000년 전에, 그죠? 자, 5장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 이걸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들이야말로 주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틀림없이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의 행동을 속박하는 쇠사슬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레미야가 당시 높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복음의 길 진리길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제히 반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법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 귀한 진리 말씀 별거 아닌 것처럼 그 기본이라는 둥 다 알고 있다는 둥 그러면서 하나님 떠났더라는 거거든.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때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지위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 나 아는 거라고 말이야.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높아서 못 받는 거예요. 맘만 겸손하면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만처럼 그냥 고정관념만 대로면 돼요. 예레미야 5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하찮은 일이라고 기본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행음하고 뺏은 거 가지고 배불리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이웃집에 아내나 쫓아다니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기본도 못하고 살았네. 그럼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 대천해가지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지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들 그러고 앉았냐, 그래, 그냥, 그 지위나 높되는 사람들이, 그래, 뭐 이웃집 안 하나 쫓아다니고 창기집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되겠어. 그 혀차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지휘자급에 있다는 사람들이 다 내막으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이런 것을 옳게 고쳐가지고 행동을 바꿔가지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악을 행했느냐, 조금 적은 악을 행했느냐,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일어나신 복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구약 다 합쳐서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땐 멀쩡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그 사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겉으로 넥타이 메고 가만히 안 그런 척 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죠. 요한에서 3장 15절에. 그럼 살인 안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나, 여기? 날마다 미워 죽겠어. 그걸 연쇄살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되니까 예수 믿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분의 죄값 치르시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65. 그 365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무슨 소리로 그렇게 살아납니까?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무슨 그걸 몇 가지, 뭘 큰 죄만 이렇게 추려서 몇 가지를 말해야 어떻게 지키든 말든 가지. 오징어 먹어도 안 돼. 비늘 없는 고기니까. 돼지고 먹어도 안 돼. 되새김질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지. 삼겹살 먹고 회개의 심어야 된다. 심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래서 뭘 모릅니까? 율법에 그 한 가지만 거쳐도 다 걸린다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서 뭐를 한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지켜보려고 한 사람은 3일만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뭐 한두 가지를 해야지. 남녀가 옷만 바꿔 입어도 안 됐고요. 수염을 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면도 하고 회개음을 심는 사람 못 봤거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법을 지켜서 뭘 하려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죠. 왜 안 되는 걸 하고 앉았습니까? 그냥 뭐 사람 묻고 똥 묻고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다 풀어놓으셨는데 사람이 묻는 거예요. 신학이 묻고 이론이 묻고 상식이 묻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 우리 상식 믿는 사람이야?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 처녀가 아이 낳은 게 맞아요? 그러면 안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 이 사람 말끝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상식 믿는 사람인가? 예레미야 5장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예.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접목되지 않은 가지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지만 꺾어버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반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불 속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가지는 그 뒤부터 저절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저절로 열매 맺힙니다. 생명의 가지가 생명을 받으면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자꾸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사람들 애를 먹여놔. 생명이 들어가면 저절로 전도 열매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뭘 교회 가면 그걸 그냥 그 막대 그림표를 그려놔. 그래 1구역 뭐 무슨 뭐 2눈금 올라가고 뭐 3구역 5금 그래가지고 뭐 연말되면 성지순례 뭘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서 경쟁사에 사느라고 지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방학한데. 교회 그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예요. 성가대장까지 했는데요. 다 쉬는 거예요. 그 왜 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막 뭘 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경쟁 붙이니까. 사회에서 그거 지친 사람들이 쉬러 오는 건데, 교회는. 교회까지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쉰대, 방학한대. 방학할 게 뭐 있나, 교회에서. 교회는 와서 쉬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일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닌가요?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렇게 들복같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돼요. 자라야 되죠, 물론. 이거 곰방 낳는 아이가 곰방 아이를 낳겠어요? 우리 채린이 곰방 아이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커서 가임 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길러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길러줘서 가임 여성이 되면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키워만 주면 되는 교회에서는요. 잘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니까 키우려다 보니 생명이 들어가야지. 생명이 안 들어가면 계속 물 줘요. 썩지. 그 10년 가도 20년 가도 이 사람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하다고 그러지. 답답한 이유가 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가면.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하라고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과부하가 실려서 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방학한다고 그러고. 그 방학한다는 게 30년 방학한 사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계약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 5장 11절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 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패역이 무엇인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중 가장 큰 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내 죄를 다 해결했던 걸 믿어야 되거든. 근데 뭐 자범죄가 남았다는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하자품입니다. 다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얘기거든. 그거 엄청 문제 발언입니다. 근데 가장 큰 교회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 그것만 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친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걸 믿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보다 큰 일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어떻게 해야 주님 일 합니까? 물어봤어요. 뭘 또 하는 게 사람 습성인가 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 믿으면 생명이 들어가거든. 그럼 그 생명이 들어가면 저절로 된다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뭐 아이 낳는 법 가르쳐 줘요. 저절로 잘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건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허당이라는 거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말씀만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구원은 이미 이루어놓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 받는 거예요. 오늘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거 받는 거예요. 자,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뭐가 됩니까? 불이 돼요, 불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 뭡니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탑니다. 이 불이라는 게 지옥 불은요, 하나님이 놓으신 불이에요. 사람이 놓은 게 아니라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이 세상의 불은 아무리 크게 나도 다 꺼지죠, 언젠가요. 근데 그 지옥 불은 하나님이 놓으신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요. 사람이 꺼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거주지가 달라집니다. 예수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살아는 나는데 부활은 하는데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은 하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걸 영벌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세월을 자꾸 놓치는. 예레미야 5장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야말로 알아들 수 없는 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 들을수록 중독 현상만 깊어지는 말들이 계속 나한테 쳐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말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직 예수로 되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소원합니다. 중독만 심해져요. 어떤 죄는 생명에 관한 죄라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큰 죄 지면 받은 건 잃어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그게 사단의 말을 중계방송하는 거거든.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큰 죄 작은 죄 없이 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죄란 말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뭐 남은 죄가 있으면 모든 죄가 아니지 그러면. 예레미야 5장 16절 17절.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뜻, 내 생각대로 믿으면 결국은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폭우처럼 모든 게 다 휩쓸어 간다 그랬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까지. 자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헷갈려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야 생수인데. 예레미야 5장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뿐이야. 오직 당신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 감사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늙어서 수족이 좀 어려워져도 뭐가 삐그덕거려도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누가 끝까지 나하고 있을 뿐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똑똑한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끝내는 누가 나하고 함께할 대상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도 언젠가 생명이 닿으면 떠나가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와 함께 계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나와 함께 계실 분. 그분을 이제 섭섭하게 하면 안 되죠. 사람들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막 예배 실패하고 영원히 누가 나하고 함께 있을 뿐인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13장 5절 6절. 오늘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버리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돈은 우리를 버려요. 그렇죠? 돈은 내가 그렇게 좋다고 일생 또 쫓아다녔는데 아이고 돈님이여 나 사랑합니다 쫓아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돈 없어 죽는다 그러면 한강다리 올라갔다 그래도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배반하고 돌아서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아, 나 돈 때문에 지금 나 죽게 생겼다니까. 그래도 돈 그렇게 일생 따라다니고 돈에 사랑을 줬어도 돈이 그러십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죽는 날까지 우리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날 돕는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돈이 날 돕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날 도우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아, 그거 정도는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계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그분은 한 번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면 안 버립니다. 어제 그 마태복음 5장식으로 설명하면 절대로 이혼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랑, 교회는 신부죠. 절대 이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